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같이 시간 여행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중에 거기 그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자리에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나는 거기 함께 있겠다고 할 수 있는 분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제 믿음의 수준은 분명히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장담하며 실제 그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 우리 모두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상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부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CF 감독님이 계셔요. 말로만 들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그 CF 감독님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또 유명한 브랜드를 이야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 광고를 촬영하는 모습을 감독님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TV에서 해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우리 권사님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감독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아내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인데 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은 제가 흑석동제일교회 부목사 시절 찬양 인도하며 늘 예배 인도하던 신앙 좋았던 청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안 나오신 지 꽤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에게 물어보니까 요즘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연히 페이스북에 보니까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거, 또 다른 광고에 나온 거를 집사님이 많이 홍보해 놨어요. 광고에서 텔레비전에서 말고 교회에서 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늦게 자기의 어떤 그런 재능과 끼를 발휘해서 그 영역에 도전하는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기뻤어요. 그것처럼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만약 2000년 전에 그 자리,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도 우리 마음대로 내가 누구의 역할을 해볼게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대로 주님께서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거기 있었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대역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다면 믿음의 수준대로 너는 이 대역, 이 배역을 해봐라 라고 맡겨주신다면 목사인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자리에 어떤 배역을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던 그 밤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자리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도 마가복음 14장 21절, 27절도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닌데? 베드로가 항변하듯이 말합니다. 자신 있게, 아니요 예수님,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니 너는 나를 오늘 밤 3번이나 부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 마태복음 26장 35절,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니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리 말하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리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결과를 보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3년 동안은 만약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찍는다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늘 주인공 옆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모든 자리 모든 장소에 제자들이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밤에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잡히시던 그 밤에 상황을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들고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온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안부를 묻고 입맞춤을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자기가 입맞추는 자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고 그 무리들과 계략을 꾸미고서 거짓 입맞춤과 함께 마음에도 없는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순간 우리 중에 아무도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은 내 신앙 수준은 아니야, 나 그 정도로는 아니야, 가룟 유다 배역은 나는 아니야 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노예 몸값에 지나지 않는 은 30이라도 챙겨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장로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 본다면 재물 앞에서 신앙도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것 포기할 수 없어서 믿음의 생활이 형식으로만 남아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도 수백억의 교회 재산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따르는 소수만 데리고 교단의 간섭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재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유다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배역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에 맞는 배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목사인 저도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잡범 취급하며 칼과 뭉치를 들고 유다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하는 배역을 내가 맡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칼을 빼서 휘둘렀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가 베드로였다고 기록합니다.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당장에는 옳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당장에는 칭찬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폭력과 무력과 세상의 어떤 힘도 예수님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야. 만약 힘으로 따진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가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는 방법은 칼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들처럼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 교회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지금도 그 배역을 하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주먹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로마 정부를 향하여 가슴에 칼을 품었던 열심당원들처럼 그때의 베드로처럼 지금도 세상의 폭력과 투쟁과 힘을 동원해서 정권을 바꾸고 정치까지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그를 따르는 교인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을 일삼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도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 밑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베드로의 배역을 지금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숱하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그 밖에 있었는지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 붙잡히셨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모두가 도망치고 난 후에 마가는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 이야기를 더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두 절, 간단히 두 절에 소개된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청년이 누구였는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사도 요한이었을 거다, 예수님의 사촌 야고보였을 거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바로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으니 제자는 아니었고, 이 청년이 지금 두르고 있는 배혼이불은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그런 것이기에 부자였던 마가가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그가 잠을 자다가 붙들려 가시는 소리에 잠을 깨서 자다 말고 막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에는 누구였는지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이 두 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쳐버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청년의 처음 모습, 예수를 따라가다가 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 따르다라는 동사와 함께라는 전치사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 동사를 번역하면 전치사와 함께 따라가다, 동행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모두 도망쳐버린 그 순간,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이 청년입니다.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자다 말고 뛰쳐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나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행은 길지 못했습니다. 무리에게 잡힘에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동행은 끝나버립니다. 벗은 몸으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주랭랑을 쳐서 그는 도망쳤다고 성경 기록해 줍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자신에게 제재가 가해지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버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감정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 청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열정을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 배역이 지금의 내 신앙의 수준에 맞는 내가 할 배역일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의 본문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거기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었다고 누가는 49절에서 알려줍니다. 이 배역을 맡을 신앙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문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던 여인들, 그리고 더 나아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그 장소를 보고 왔던 여인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덤을 다시 찾아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으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너 정도의 지금의 신앙이라면 내가 지금 이 배역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됩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무대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처음 외쳤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따라와서 거기 있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만큼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뒷바라지하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름도 모두 드러나지 않은 채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던 그들의 섬김은 무수히도 많았을 겁니다.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갔던 여인들은 어쩌면 12제자들보다 더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의 행적을 따라 기록된 성경이 있다면 남자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선교는 아쉽게도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 있었던 이들이 여인들이었다고 복음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Many women were there.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역은 믿음으로만 맡을 수 있는 배역입니다. 거기 있을 수 있는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배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배역이기에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 배역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역을 주님께서도 아무 고민도 없이 그래, 이 배역은 너희들이 해야 되겠구나 하실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누가복음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같은 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병정들이 붙들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정말 재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나섰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많은 무리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살지도 않았고, 성경에는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재수없게 딱 걸려들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그 앞에 2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억지로라는 뜻의 앙카류오라는 단어를 써서 시몬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시몬은 그의 집안 전부가 초대교회에서 큰 신앙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유대 전승과 마가복음과 로마서의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배역은 누가 맡을 수 있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배역은 어느 누가 맡을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하기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광경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자리에 있다가 재수없게 걸려들었으니까요. 재수없게 남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어깨 위에 강제로 얹혀지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의 집안을 신앙의 명문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가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지고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수지 맞는 인생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역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맡을 수 있는 배역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어쩌면 예수님 주변에 그 다음 주인공처럼 여겨졌던 모든 제자들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영화로 찍자면 그 배역들은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 주변에서 많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주인공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엔 그 대단한 제자들은 다 빠져버렸던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배역은 지금 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배역을 신앙의 수준 없이도 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맡으십시오. 내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믿었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 가족의 믿음의 계보와는 상관없이, 예수의 옛자도 몰라도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제 막 예수님을 처음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배역을 내가 맡겠다고 나서십시오. 예수님과 관계된 거라면 아무리 짧은 배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전부가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늘의 은총을 얻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Were you there? 당신 거기 있었는가? When they crucified my Lord, 내 주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Were you there? 당신 거기 있었는가? 잘난 제자들 모두 도망치고 내빼고 있었을 때 혼자 쓸쓸히 고통과 모욕을 받으시며 지치고 지친 몸으로, 상하고 상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그 길을 겨우겨우 걸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무섭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 당신 거기 있었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거기 주님 곁에 당신도 머물러 있었습니까? 남자들에게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는 외면을 당하며 차별을 겪으면서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그 자리에 여인들처럼 당신도 거기 있었습니까? 이 물음이 금주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되고 신앙의 질문이 되기를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